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호흡과 생명을 들고 새벽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싸우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비치는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중앙교회를 기도합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광야가 숲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생명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마지막 4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를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이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너는 너희가 그대로 너희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린 번제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향한 매일의 헌신, 거룩한 삶을 향한 매일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죠. 바로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그는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축구 스타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성공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라는 많은 에피소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손흥민의 이 기본기를 완벽하게 다지기 위해서 어린 손흥민에게 하루에 수천 번씩 패스와 슛을 반복하게 했다라는 것을 들었죠. 축구공을 찬 횟수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손흥민 선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매일 반복되는 훈련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반복은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한 기본이자 필수였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이 반복과 이 헌신에 있었기에 그는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고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빛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한 번의 이 결단이나 특정 순간의 이 사건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한 세례를 받으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거룩함이 단 한 번의 그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그 헌신을 통해 완성된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매일 드리는 이 속죄 제사와 이 번제를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일의 반복 제사를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정결했다고 해서 영혼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 더럽혀지고 다시 넘어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다시 깨끗함을 얻고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그 구약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요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얼마나 자주 혼란에 빠지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서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립니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이 세상의 가치관의 유혹으로 인해 흔들립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함은 이 매일의 반복적인 이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일의 헌신과 또한 반복을 통해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를 이루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또한 이 거룩한 삶을 통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우며 이 위임식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죠. 이 속죄 제사는 단순히 이 제단을 깨끗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위한 이 필수적인 이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본문 37절입니다. 제단을 거룩하게 할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라. 즉 제단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수 없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게 묵상해야 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나 부정함이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반드시 정결해야 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매일 속죄 제사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반복적이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시는 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은 단 한 번의 헌신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이죠. 우리는 매일의 이 삶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 삶이 부정함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이 제단 또한 거룩하게 이 유지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어야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장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세상의 것들로 더럽혀지는지 모릅니다. 매일의 유혹, 분노, 교만, 탐욕,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씻어내고 다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의 제단을 다시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무뎌지거나 더럽혀진 채로 방치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 삶의 제단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는 이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위해 정결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매일 반복적으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항상 드릴 번제니라. 이 번제는 단순히 의식을 반복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자신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아오도록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는 이 번제를 통해 그들의 헌신과 신앙을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전을 주었죠.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을 준비하고 또한 제단에 불을 지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번제를 드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꾸준함과 반복적인 이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었어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매일 반복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지속한다는 것은 많은 인내와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반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매일의 번제를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의 거룩함과 이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반복적인 이 헌신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행위였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반복적인 헌신이 중요하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침과 이 저녁의 번제는 매일의 기도, 또한 말씀, 묵상, 또한 삶에서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영적 제사를 드리는 행위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루를 마치며 하나님께 감사와 이 회개의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거룩함으로 돌리는 이 거룩한 행위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의 기도와 말씀을 묵상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반복적인 이 행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매일의 그 반복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이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혹시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와 또한 말씀의 묵상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복적인 이 헌신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의 번제를 명령하신 이유는 그분께서 그들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반복되는 이 일상 속에서요,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분과 깊은 이 교제를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매일의 번제를 명령하신 이유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매일의 번제를 드리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매일 그분의 임재와 교제를 누리도록 돕는 은혜의 통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이 새벽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기 위한 이 심령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이 새벽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것 또한 우리의 죄인 앞에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인내하심 가운데에 모든 경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은혜 충만한 매일의 새벽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매일 반복적인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매일 작은 헌신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어서 우리의 자리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아버지 성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함으로 물들지 못한 아버지의 삶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죄로 가득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그 자비하심 가운데에 아버지 늘 감사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 오늘도 그런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생명에 연장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아버지 늘 감사하며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민감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 우리가 무뎌진 상태로 있어서 아버지의 세상의 소리를 유혹의 소리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둔감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늘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반복적인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새벽을 지키며 기도와 말씀 묵상을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작은 헌신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자리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에 신앙의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을 위하여 정말로 투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는 존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달라고,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지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혼까지